예, 2014년이 이제 딱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 지나면 3일 남았는데 그동안 뭘 할 것입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예, 그냥 막년에 다니시면서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애쓸 것입니까? 저는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옛날에는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이 뭐 이렇게 좀 흥분도 되고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은 조용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마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렇죠? 아직도 막년의 분위기가 있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점검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잘 안 보이는데도 그래도 한번 감사를 끄집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분들 또 사랑하는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족들한테 감사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일어서 가지고요. 이 찬양하면서 한번 다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 때문에 고생하셨죠? 하면서 특별히 남편분들은 아내한테 나 때문에 힘들었지 하면서 자녀분들은 부모님한테 거꾸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감사하면서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안아주시고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먼저는 하나님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래도 마지막 예배 드리니까 약간 숙연하고 좀 그렇죠? 그냥 마음이 그냥 평상시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우리 인생이 그냥 혼자서 내가 잘난 맛에 다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중요한 때 중에 하나인데 과연 어떤 때인가요? 심은 것을 거둘 때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우리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 씨 뿌리신 것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들을 거두시는 일들을 바쁘게 하고 계십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인 것을 부정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잘은 몰라도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것들,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여러분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그 CCM 그룹 중에 시와 그림이라고 있는데 우리 임재라는 찬양 우리 교회 자주 부르는 찬양 그거 부르는 이제 가수가 여기 CCM 가수가 있는데 7집은 나왔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나셨는데 거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주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전 그런 찬양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유명한 찬양하는 분들인데 마지막 때 주제를 가지고 그 앨범 자체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절반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 보고 좀 그 찬양 좀 부르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는 부르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악보를 못 구해서 못했다는데 한 주 동안 악보를 구하세요. 연습하시고 저는 그렇게 CCM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찬양을 부른다는 거 보면서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많은 사람들이 감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간대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고, 내 인생은 지금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예, 마지막이니까 좀 무겁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의인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왜 부활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만 부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자, 이 장면은 이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가 지나가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것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서 완벽한 것으로 마지막 시나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영혼을 부활시켜서 심판을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 그들을 판결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 뒤에 오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어요? 오늘부터 계시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이제 이 부분은 엔타임 강의 통해서 이미 다 다뤘는데,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 둘 중에 한 길을 걷게 되는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며 새 예루살렘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새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 때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과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왜냐하면 첫째 죽었고 부활했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사망을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우리는 아니죠. 믿지 않은 자들이 가는 이 지옥은 아직은 잠시 제한적인 시간대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고 진짜 지옥은 이 둘째 사망에 해당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래서 이 지옥 심판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다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심판 때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요. 또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아온 행위대로
삶의 흔적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책은 한 권이면 돼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고, 행위책은 복수입니다. 사람 숫자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서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기록되고요. 예, 약간 조신 분도 기록되고 다 기록돼. 뭐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고요. 예,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대로 생명책에 명단이 없는 사람은 이 행위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이르를 때는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마지막 때가 여러분 앞에 완전히 이른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과연 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천국 갈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해를 마감하고 모든 것을 결산하는 바로 이때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고 결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나면은 새해가 시작하면 여러분 새 일에 대한 도전과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감정이 많이 약해질 것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3일 동안 많은 분들이 흥청망청 망년회를 즐기면서 세어라 내어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사람들의 모습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흥청망청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마지막 3일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건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시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당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점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될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또다시 혼인잔치가 소개됩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한 예복,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복을 입는 것인데 이 예복은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준비할 것이 거룩한 삶,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의 고백만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단계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중생의 믿음이 있고 또 성결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것을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옷은 더럽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빠는 작업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이 더러운 옷들을 깨끗이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내 옷이 빨아서 희고 빛나는 옷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내 모습, 현재 상태가 정말 예복을 입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때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4년 우리 중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막 살아온 분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옷을 마십시오. 거룩한 옷으로 준비시키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세탁기가 있는데 한번 빨아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임재 안으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안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옷들을 오늘 지금 빨아주실 것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며칠 남았습니다. 아직 주님 올 때가 얼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간 때 여러분 것을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한 예복을 빛나는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어떤 구절을 본문으로 잡지 않고 요한 1서 1장부터 5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그에 해당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을 적고 또 요한 계시록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시기가 대략 그의 나이 90살 전후에 굉장히 고령의 나이 때 이 요한 1서를 썼습니다. 자, 요한 1서를 쓰는 비슷한 시기에 요한 계시록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로마 제국에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약 250년 동안 이 기독교는 무려 10번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박해가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한 그런 1차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시기에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일명 7년 대박해라고 합니다. 워낙에 이 7년 동안에 아주 모진 박해 시즌을 통과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때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고요. 교회들이 없어지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때 굉장히 많은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잖아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살아났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당했고 오직 사도 요한만 남았는데 이때가 사도 요한이 죽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게 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결국 죽이려고도 죽이려다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밤모섬에 귀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 천사를 만났고 거기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그런 처절한 교회가 당하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몸으로 느끼고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처절한 그 고통의 시간이 마치 마지막 때가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시기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표현들을 적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가 사는 이 시간대가 정말로 마지막 타임, 엔타임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 이 시간들을 보내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써 허둥지둥하면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날짜를 세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는 어떤 징조만 쫓아다니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엔타임 하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엔타임 강의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게 모르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좀 그런 거 아주 무서운 얘기만 한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무서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엔타임을 듣고 엔타임에 대한 시기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어떤 자리 잡힘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엔타임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엔타임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 엔타임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막 허둥지둥하는 모습들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 전쟁 예언 이미 뭐 몇 주가 지나갔지만은 그때 사람들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냥 허둥지둥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그냥 직장 버려두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려두고 해외로 떠난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적잖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어떤 속박 속에서 지금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 때보다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느끼는 아주 힘든 상황, 더 급박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년 동안 박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될 때 7년 환란을 겪는데 그 환란의 시기만큼 사도 요한은 7년 동안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사도 요한의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는 허둥지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평안했고 담대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속성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이 요한 1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5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분 주보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거는 이제 메모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13절부터 21장까지는 결론입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본론이 있을 것이에요. 이 본론 부분은 세 개의 부분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곳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주제들이 이 세 개 단락의 주제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한 신학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이때 1900년 전에 이때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명확한 신학적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부터 2장 27절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장 28절부터 4장 6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또 4장 7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성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이 빛이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는 것들을 적고 있어요. 근데 그 적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바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허둥지중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빛으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 의롭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거룩한 세마포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영혼용 모두가 온전해져서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빛으로 사십시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마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요한은 1장 5절에서 분명히 명명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반대적인 요소인 어둠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을 비치는 광명체가 밤을 비치는 광명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 천국을 비춥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끝이 정해져 있어요. 어딘가 같아요? 빛이 비춰지지 않은 곳. 비춰지는 곳까지가 천국이고요. 비춰지지 않은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바깥 어둠이라고 표현하고요. 성 밖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치시는 그 빛으로 밝혀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딴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두운 곳을 발견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이 어둠을 죄로 대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떻다고요? 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면은 여러분이 빛이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빛이라면은 여러분 속에 마찬가지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피부과를 다녀봤습니다. 피부과를 다녀왔는데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이 목 주위에 혹시 지젖이라고 아십니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속히 치료해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지젖이 아니었어요. 사막이었어요. 바이러스성 사막이. 예전에는 목 주위만 있었는데 한 몇 년 동안 방치했더니
얼굴까지 올라간 눈 주위에 막 뭐가 났어요. 눈꺼풀 위에 혹시 저랑 같이 옆에서 대화하신 분들이 목사님 여기 이상하다 이렇게 속으로 막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커지니까 저도 막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연재호 성도님이시고요. 어디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부천의 중동에 있는 웰스 피부과입니다. 8층이었나요? 누구라고 어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다가 신방 끝난 다음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진단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주 곧바로 의사는 의사네요. 곧바로 목사님 그거 저기요 바이러스성 사막인데 번집니다. 전염됩니다. 빨리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 후에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30분 동안 마취를 해가지고 준비한 상태에서 수술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꽤 오래 걸렸어요. 저는 간단하게 여기만 치료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꽤 오래 걸렸습니다. 계속 지지고 볶는 뭐 살점이 타는 냄새에다가 마취를 했지만은 뭐 이게 마취가 이제 잘 안 되거나 마취가 이렇게 넓은 지역은 뭐 그냥 저절로 아파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막 친절하게 눈물도 닦아주시면서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나서 거울을 딱 봤더니 완전히 제 얼굴이 벌집이었어요. 무슨 홍역 걸린 것처럼 그냥 원래는 여기만 치료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탁 해가지고 처음에는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친절하셔가지고요 제가 있는 점까지 보너스로 빼준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듣고 봤더니 이게 물론 점도 몇 개 있었는데 점 차원이 아니라 여기가 다 번졌다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근데 사람 눈에는 잘 몰랐었는데 수술대 올라가니까 워낙에 빛이 강하니까 속속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눈에는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느라고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평소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빛 안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여러분 속에 깊은 곳에 다 속속들이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죄악들을 가지고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설 때 나는 몰랐었는데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몰랐었는데 내 옷이 더러워진 것을 몰랐었는데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그때 발견할 때는 너무 늦습니다. 너무 때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첫 번째 삶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신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자백을 했습니다. 성도님한테 여기 실은 여기도 있고요.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더니 아주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군데 남아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뒤쪽에 나중에 한번 또 방문하겠습니다. 같이 갈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시고, 그리고 드러나는 죄는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주님처럼 의롭게 사는 행함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렵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그가 오실 때,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표현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공중에 강림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의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가 3장 18,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데 말과 혀로만 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요청받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전사님, 목사님, 저한테 더 많이 오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물론 기도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바쁠 때는요, 말만 하고 기도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때 찝찝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박선호 집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이게 약인 줄 알고 잘못 살충제를 드셔가지고 급하게 앰뷸런스 타고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다행히 괜찮아지셨대요. 위기는 넘으셨댔는데 그때 카톡방이 불이 났어요. 그냥 막 그 12시가 넘었는데도 그냥 카톡으로 다 전달해가지고 더 중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다들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혹시 기도 안 한 분 계십니까? 마음이 찝찝하죠? 뭔가 좀 그렇죠? 물론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함을 있어야지 우리는 떳떳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박선희 집사님 만나게 될 때, 집사님, 잘 됐네요. 감사하네요. 라고 하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도 안 했는데. 그분 보기가 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행위로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찝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주님 왔을 때 찝찝함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뭡니까? 두려움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이 아니라 왼편에 설 수 있는 불행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최은혜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의롭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 어떤 것이라고요? 행함으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4장 7절부터 5장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안에 사랑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4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이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서 테스트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바로 사랑을 하고 왔느냐, 사랑하지 못했냐를 가지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천국에 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못해요. 천국 문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둘러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실직고 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천국 문을 지키는 자가 말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습니까? 사랑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통과.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왔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근데요, 알고는 있는데, 글쎄, 그게 하면서 막 더듬더듬 거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앞에 설 때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함으로 가지고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무엇인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중에 마지막 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3일 남은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시간표가 3일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시계를 표현합니다. 5분 전. 근데 요즘은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도 5분 전 시계를 봤는데 요즘은 1분 전 시계를 봤어요. 그만큼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망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망년회는 그 해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해를 통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을, 오는 세상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오직 준비된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고 예복을 입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만이 바로 주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때에 대해서만 민감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바로 디데이만을 체크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허황된 애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왕이면 아는 게 좋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우리가 세 가지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빛으로 사십시오. 이 빛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고 이 죄악들을 주님이 치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면 여기 내가 못 봤던 곳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여기 치료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온전히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이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이라 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사는 삶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준다고 했습니다. 2014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됨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준비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제가 또 이 얘기를 자주 못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를 자주 안 했어요. 그냥 엔타임 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얘기했는데 오늘이 때가 때인 만큼 마지막이 보낸 때인 만큼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혹시 낯설은 분도 계실 것이에요. 또 이미 많이 들어온 분도 계시겠지만 다 동일하게 우리는 언제나 이 마지막 때를 새롭게 듣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 또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도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메시지를 듣기 바랍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지내게 하신 것처럼 잘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위로자와 인도자가 되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의로움으로 또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